제 또래 신앙인이라면 제가 지금 소개하는 책을 한 번쯤 읽거나 아니면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책은 1989년도에 두란노에서 출판을 해서요, 아주 장기간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인기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목회자인데요, 이 목회자가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부임했을 때 그 성도의 수가 184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목회함으로 인해서 2년 후에는 성도들이 600명으로 3배나 부흥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책하는 음성이 목사님에게 들려졌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기도 가운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은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너희 교회는 자라가는 게 아니라 살쪄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영적 비만 상태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후에 목회하는 가운데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그 부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회의 본질임을 알고 계속해서 자신이 그 경험한 그 얘기들을 이 책에 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 보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셨을 텐데요. 이 책은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또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좀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제자 훈련의 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에 내비게이터 출신의 전도사님과 함께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 책을 읽었고 실제로 저희 삶 속에서도 이 제자 훈련이 제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큰 유익이 됐던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제자 훈련이 실제로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은 농사일로 바쁜 농촌교회에서는 맞지 아니하고 또 시간적 여유도 있고 배움이 있는 도시에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의 삶이라는 양육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면 다 충분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굳이 이 제자 훈련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참 좋지만 잘못하면 성도들의 머리만 키우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냥 단순히 또 다른 지적 종교인을 키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저는 제가 많이 실수하고 놓쳤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해년마다 복음의 삶을 했는데 참 좋은 내용이었는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대중적인 강의로 하다 보니까 들을 때는 깨닫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개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복음의 역사들이 부족했다라는 것, 저부터도 참 많이 부족했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실은 또 목회 가운데서 실은 목회자들은 설교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성도들이 그냥 설교만 들었다고 해서 또 잘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제자 훈련이 결코 이론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제자 훈련이 바로 시행된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목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제 교회를 돌아보면서 목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다시면서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를 삼은 그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정과 직장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하반기부터 또 저에게 좋은 만남과 또 도전의 기회들을 주셔서요, 이 제자 훈련과 관련된 책들을 다시 한번 쭉 공부하고 또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이 제자 훈련을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목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제자 훈련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가 제자 훈련의 원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온전히 제자 훈련에 집중하여서 예수님 닮은 그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훈련된 제자들이 또 목장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영혼을 세우는 그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교회 일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으로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서 이 영혼을 세우는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제자 훈련에 대한 귀한 강력한 부르심과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어떤 제자 훈련을 어떤 코스를 밟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어서 신학교에 간 어떤 목회자가 제자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되었는데요, 오늘 두 그룹이 나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따랐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4장 23절을 볼까요?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동 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산에 올라가 바로 언덕쯤 되는 곳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좀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은 안 됐지만 정확히 보면 그의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제자의 개념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도 제자였고요, 또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좁은 의미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여기서 잘 정립할 것은 뭐냐면 제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제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자라는 표현 속에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제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는요, 그 시작부터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성령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자가 사명들을 감당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곱 지사를 비롯하여서 이 초대교회는 철저히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박해 시대가 있었는데 그 박해 시대가 끝나고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 국교로 공인되자 그때부터 수많은 이교도들이 갑자기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가 그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를 반영하여 도입한 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카톨릭 교회가 그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를 본따오면서 교권주의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때부터 점점점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라는 단어는요, 3세기에 키프리안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처음으로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생기면서 마치 이것이 계급처럼 교회 안에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 옥하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평신도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로 성직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신도라고 할 때는 주님을 모신 선택받은 자 혹은 성도, 제자, 믿는 자의 공동체인 전 교회를 가리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처럼 나누는 것은 성경의 정신에 위배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건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9쪽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목회자를 말할까요? 아니 12제자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에게만 생각하는데 이 사도라는 원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신학교 간 목사님만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몇 명 전도합시다, 몇 명을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성도가 우리 목사님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해야지 저런 얘기를 안 할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성도가 볼 때는 자신들은 사도가 아니고 그냥 목사님만 보내신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데 자신들이 볼 때는 자신들은 사도가 아닌 것처럼 그냥 목사님 혼자 교회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근데 그 목사님이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백성이면 우리는 주의 제자이고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제자입니다. 초신자도 제자이고 헌신자도 제자이고 직분이 있는 사람도 제자이고 새가족도 제자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다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이 다 제자라면 우리가 이미 제자가 됐는데 그냥 훈련받을 거 없이 그냥 제자가 됐으니까 더 이상 제자 훈련 같은 거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실은 그렇고 싶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만 주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12제자로 대표되는 좁은 의미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왜 하냐면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아까 보냈다라는 말 제가 설명했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추종자들도 제자로 보셨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12제자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시간과 모든 것을 집중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로 하여금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을 흔히 비유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핵심적인 의미를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잘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그 무리로서의 제자들과 좁은 의미에서의 제자들을 차별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준비됨과 또한 주님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먼저 좁은 의미의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의 깊은 의미를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고 또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유의 의미가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를 제자로 보셨지만 전략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설교나 세미나 갖고는 진정한 제자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생활을 하고 삶 속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12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12명을 먼저 택하여서 그들을 먼저 강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또한 제자를 삼게 하셨다라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선택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그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훈련하였다라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제자 훈련을 하면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떼거나 어떤 교재를 떼거나 아니면 특정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야지만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자, 책 펴라, 자, 오늘도 일과 공부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함께 그들과 삶을 나누는 거죠.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을 어떤 선교단체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게 위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소그룹의 인원들을 모아놓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특별히 삶 속에서 제자됨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하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구원한 그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 뭡니까?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놓쳤던 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 너무 잘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쳤고 설교도 했고 세미나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뭘 놓쳤냐? 지키게 하라, 이거를 관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우리 복음의 삶이란 참 좋은 귀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지키는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키라는 단어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한 번 가르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점검하고 관찰하면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제자훈련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길어서 머리가 좋아해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도 어부들도 많았잖아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면서 본을 보여주셨고, 때로는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들은 주님의 부활과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초대교회 안에서 평신도와 성직자는 구분 없이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함께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종교적 모습을 갖춘 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목회 가운데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과 직장을 세워가야 할지를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를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큐티 모임을 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그 자신이 읽고 있는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 책을 좀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읽던 책이 찰스 스윈돌의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참 도전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적어도 세 사람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 앞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우리 옆에서 우리의 짐을 같이 나눠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우리가 멘토링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앞에서 이끌어주는 스승, 멘토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힘들 때 편하게 전화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떤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스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저 그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내가 제자가 있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스승이 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유튜브 보고 막 자신의 신앙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나의 삶을 관심 갖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훈련되었을 때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케어하고 돌보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세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신년 예배를 맞아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학창시절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사춘기 시절 그때는요 관계성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부모님의 말이 잘 안 들어온 시기예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민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며 그 식견을 가지고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과 같은 멘토를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자신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얘기를 편하게, 성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성관계의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그래, 참 그런 친구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중고등부 사춘기 시절이 너무 어렵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그 자녀들이 학교 생활 적응할 때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하면 도저히 그 같이 낄 수 없는, 그래서 게임의 어떤 레벨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붙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참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전두엽이 파괴돼서 중독될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알다시피 학교에서 사귀는 게 뭐냐면 어떤 게임이 있으면 너 게임 아니? 몇 레벨이야? 그럼 내가 초청해줘. 그러면 같이 아이들 게임하면서 친해지는데 그 게임을 안 하면서 친구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저희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여담이지만 저희 때는 그냥 자치기라는 거 아시나요? 이거 아시면 저희 노래예요. 우리 아이들은 자치기 하면 무슨 소리 할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잘 놀았고요. 그냥 공이 없어서 돌멩이 하나 갖고도 축구를 하면서 그렇게 잘 놀던 시대였는데, 우리 아이들은 풍족하지만 지금 그 아이들의 인생을 잡아줄 만한 스승도 친구도 없어서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 그래서 막상 대학을 졸업했지만 졸업한 다음에도 뭘 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냥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는 선생님 되는 게 꿈이고, 또 괜찮으면 공무원 돼서 안정적으로 살기 싶은 게 우리 그냥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 내 삶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멘토와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축복일까요? 그 축복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단순히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진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돌봐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의 그 멘토는 지금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김춘송 교사님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학 시절 참 방황할 때 전사님을 만나서 제자 훈련하면서 저희 가치관, 제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답을 얻으면서 제가 좀 대학 시절을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고 제가 또 신학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요,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전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쌍문동에 보면 한일병원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전사님의 집이 있었어요. 장모님 댁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교직에 계셨는데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 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사모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상을 따로 딱 차려놔요. 전사님과하고 제 거랑. 그러면서 제가 가면 용호 형제, 내가 오늘은 바빠서 반찬을 많이 못 차렸는데 그냥 맛 없더라도 전사님과 함께 먹고 같이 제자 훈련 잘해요 라고 그렇게 밥을 차려주고 사모님은 학교 가서 또 아이들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사님과 함께 거기서 밥 먹고 이제 제자 훈련을 쭉 하면서 한 오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고요. 또 이제 월계동 지하에 개척했을 때는 토요일마다 또 함께 그 전사님과 함께, 그때는 목사님이 되셨죠,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훈련 받았던 시간들, 돌이켜보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고,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 삶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제자와 스승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제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목사님, 저는 제 삶을 이끌어줄 스승이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님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멘토이시고 스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내가 특정한 시간을 한 1년 정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훈련되어진다면 그 말씀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부족하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제자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도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시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제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보내실 때는 귀신을 찌워놓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 닮는 제자로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움과 상관없이,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면서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 제목을 소개했습니다.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현수막에 있어요. 주님, 우리가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우리가 제자입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우리가가 더 정확하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제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제자의 삶을 기대하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